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20일 말씀 양육 13일차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부활의 증거와 같이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원래 실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원래는 글을 쓴 작가가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무려 1,4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책을 예수는 역사다라는 저 책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저자 리 스트로베리는 예일대 법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하는 직업은 14년 동안 시카고 트리뷴을 비롯해서 유명한 언론기관에서 법률 기자로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언론인상도 받았고 탁월한 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아기를 데리고 사랑하는 딸과 함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애가 껌을 잘못 생기는 바람에 이게 숨이 막혀가지고 기도가 막혀서 막 죽게 된 겁니다. 거의 죽기까지 갔는데 때마침 그곳에 간호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응급처치를 아주 잘하는 간호사가 애를 갖다가 뒤를 잡고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그 죽어가는 아이를 살립니다. 그러면서 이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하죠. 사실은 제 남편하고 오늘 밥을 먹으러 다른 곳에 가기로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계획을 바꿔가지고 이 식당에 오게 됐고 제가 왜 오게 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딸을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하고 사라집니다. 그때 이 아내 되시는 분은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살려준 거다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는데 이 저자는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뭘 살려줬냐고. 우연히 저 간호사가 와서 도와준 거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지 않다. 오히려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논리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열심히 의사도 만나고 역사학자도 만나고 심지어 목회자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예수 부활이 거짓말입니다 라는 책을 쓰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단 말인가 막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아빠가 너무나 싫었지만 이제 돌아가셨으니 아버지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뒤흔드는 깜짝 놀라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기자가 된 것을 별로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처음 기자가 돼서 쓴 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기사도 놓치지 않고 스크랩을 해가지고요. 아들이 쓴 기사를 갖다가 이 앨범에다가 쫙 꽂아놓은 걸 보면서 아버지가 날 싫어해서 저렇게 날 혼내고 관계를 잘못 맺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스트로베는 예수를 영접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연구한 것을 예수 부활 거짓말입니다가 아니라 거꾸로 예수 부활이 사실입니다 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저 책도 읽어보시고 혹시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국류를 입은 이 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국류를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은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완전한 사실입니다. 논리적으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자, 목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목격자라는 분들의 기록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3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금요철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곳곳에 논리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증인 수가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돼야지만 논리적으로 그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저희가 신학 시간은 아니지만 환각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환상 중에 환각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봤을 거다. 그런데 환각 전문가의 얘기를 통하면은요, 500명이 한꺼번에 환각 상태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 부활하신 장면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요, 40일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에 부활해서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나타난 횟수가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알리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라고 하거든요. 자,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중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잠깐 스톱할까요? 500명에게 봤는데 나중에 500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는데 자매들은 기록되지 않죠. 그때는 남자들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똑같이 한 명씩만 있다 할지라도 1000명이 넘게 예수의 부활한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친남동생, 예수님의 친남동생 야고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집을 가출합니다. 목수로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졌던 큰형이 나가니까 이 야고보에게는 큰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인했던 그 남친동생 야고보마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장면을 보고 그때 회심을 합니다. 나중에 초대교회의 의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큰 지도자로 성장하고요. 나중에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교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500여 제장, 야고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이 말씀을 적었을 그 당시에 바울이 살아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8절에는요, 이렇게 8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타난 횟수가 많아야 되는데 많이 나타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이것은 부활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가끔가다 증인 중에서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법조인 쪽에서 일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신망이 두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논리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인과율적 증거라고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따라해볼까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시작.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 제공을 하니까 결과로서 원인 말고 결과를 보니 반드시 부활하신 것이 인과율적 증거로 따져보니 부활했다는 건데, 자, 예수님의 부활이 갔더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혹자들은 예수님의 이른바 도둑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어떤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사람들이 언제 와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있는 시체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로마 제국의 군사들은, 이게 제 말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제 소리가 자꾸 퍽퍽 소리가 나가지고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당시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로마의 군인들이 16명이 조를 짰어요. 그래가지고 16명이 무덤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한꺼번에 잠을 잤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경계를 서도 돌아가면서 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고 거기가 비어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이 그걸 도둑질했다 할지라도 세마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니겠어요? 그걸 이렇게 싸가지고 올 텐데 예수님의 세마포가 고이 접혀져 있었습니다. 이걸로 봐서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둑질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빌라도가 보통 사람이었습니까? 그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잘못하면은 빌라도에게 목숨을 잃기 때문에 경계가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은요 원래부터 사바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안식일을 토요일 날 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크리스찬들이 나타나면서 주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주일, 금토일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토일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리는 날이 되었고요. 사람들은 더 이상 토요일 날 안식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기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봐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 중에 하나가 정치 지도자인 줄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쯤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으려니 해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닌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날 3,000명이 되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의 날이 시작되었고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걸로 봐서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순교자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체험하자 제자들은 순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생겨났다? 왜 교회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이 순복음 금정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5절 시작. 생명이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 그 원인이 부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한 내용들이
구약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구약과 예수님의 자녀의 예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보면 시편 1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5절을 보니